오늘은 사도행전 17번째 시간 흔들리지 않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의의 대제사장들, 유대 종교 권력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 공의의 앞에 끌려가서 체포되어서 신문을 당하고 이제 또 협박도 당하고 그런 어떤 이 박해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제 박해들을 받게 되죠. 유대 종교로부터 받게 되고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게 되고, 그러나 그들이 당하는 이 박해는 오히려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려움을 당하고 풀려난 뒤에 이제 그들의 동료들에게로 와서 함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한 목소리로 기도문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다 같이 기도했다라기보단 아마도 이제 정황상 한 사람이 선창을 하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 같이 무리가 함께 또 기도하는 방식으로 기도가 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또 짐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들의 이제 기도 뒤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응답을 하셔요. 땅이 진동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땅의 진동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했다라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여러분, 비록 땅은 흔들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죠. 그들의 기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였고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 나아갔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또 마귀가 우리를 언제든 틈을 보아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욱 흔들리지 않은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요. 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에 대하여서 세 가지로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기도의 동력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23절에서 24절 상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그들이 이제 동료들을 찾아가게 되는 걸 보게 되거든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긴급 체포되죠. 긴급 체포되고 사내들인 공의의 앞에 사실은 끌려가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풀려납니다. 풀려나요. 그런데 그냥 풀려나가는 게 아니라 막 겁박하고 막 협박하고, 야, 더 이상 니들 예수 이름이라는 거 그냥 입도 뻥끗하지 마. 다음엔 진짜 안 봐준다. 온갖 것을 가지고 다 위협을 했겠죠.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사실은 사도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그들은 외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걸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용기 있게 외쳤던 것이에요. 자, 그들이 막 도무지 말을 듣는 것 같지 않아요. 자기들의 어떤 그 위협이 잘 들어먹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은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게 되죠. 왜냐하면 40년 이상이나 먹었던 사람, 그 사람을 또 그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그들의 눈앞에 지금 있었던 것이고,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고 있는 것이고, 게다가 지금 예루살렘 성내에는 막 사도들 그리스도인들, 그 베드로와 요한을 그 무리들을 막 지지하는 그런 약간 민심이 막 이렇게 모여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괜히 또 막 긁어부스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일단은 이제 풀어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 풀려난 사도들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24절, 23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죠? 사도들이 노임에 누구에게 갔다고요? 그 동료에게 가서, 아마도 이거는 수많은 어떤 무리들이었다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작은 수의, 좀 더 신뢰할 만한 소수의 그룹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동료들을 찾아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전해요. 그들이 그 거대한 종교 세력 앞에, 권력 앞에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들은 어떤 말을 했고, 또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신들이 어떤 위협을 받았는지, 이런 일들을 이제 자세하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나눈 것은 사실은 단순한 푸념이나 하소연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판단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나눔으로써 그들이 무엇을 위해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공유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린 여기서 기도의 동력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보게 되어져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아무리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을 대적하고 있는,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그들 무리들의 힘은 생각보다 거대했어요. 마치 한편으로는 계란으로 파헤치는 듯한 무기력감을 또 종종 느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들이 동료들에게로 가서 무슨 상황인지에 대하여 나누고 나서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24절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이 한마음으로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행전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 이거는 조금의 나뉘임도 없이, 그러니까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일치된 마음으로, 만장일치로 정말 하나의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랬던 거예요. 하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들에게는 그들이 어떤 것을 말해도 이해해주고 어떤 것을 말해도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자산이에요. 우리가 뭘 배워가고 또 돈을 모아가고 건강을 챙겨가고 인간관계를 쌓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소중한 자산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욱 중요한 자산은 기도의 동력자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의 기도의 동력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소중한 동력자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소중한 동력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셀을 향해 날려 나아가고 있어요. 그 셀 공동체가 저는 우리가 말씀도 나누고 또 교제도 하고 운동도 하고 다 좋은데,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하는 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거, 그것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고, 또 그것을 경청해 주고, 또 마음으로 함께 공감해 주고, 나아가서 기도할게요 말만이 아니라 정말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가, 그런 우리 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 그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해요. 나의 나눔이 밖으로 소문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뢰,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그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새로운 신강교회 안에 이와 같은 든든한 기도의 동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더 흔들리지 않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에는 분명히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바른 인식이요. 자, 오늘 말씀 24절 하반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도들과 동료들이 기도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자, 먼저 사도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동료들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20 몇 절이에요? 24절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요? 대주제요라고요. 이 대주제요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전통으로부터 매우 예배 의존적 용어인데 이것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주제요가. 대주제는 이게 보통 이제 당시 문화권에서는 언제 쓰이냐면 노예나 부하를 통솔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이제 가리킬 때 이 대주제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모든 권한과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는 그 대주제이신 하나님, 정말 그분은 창조와 계시와 역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꼼꼼히 한번 들여다보시면 그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정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그 동료들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바로 대주제이신데 이 대주제이신 분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 그 어디 나와 있나요? 오늘 계속 24절이네요. 2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온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 어느 것 하나 그분이 지으시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뭘로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만일 누군가가 이 성경의 첫 구절이 믿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천지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분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요, 말씀하는 분이에요. 오늘 25절로 이제 넘어가면 25절이에요. 세상의 군왕들이 아니죠.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가만히 과묵하게 입을 다물고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요. 감격스러우시죠? 아멘. 특별히 오늘 이 기도자들이 인용한 말씀인데 이건 구약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해요. 시편의 2편에서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냐면 열방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 그래요. 열방들이 이 세상에 헛된 일을 꾸미고 또 힘을 모은다 그래요. 자기들끼리 힘을 막 모아요. 평소에는 안 친했다가 또 한 가지 목적을 위해 힘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편 2편의 이 말씀은 사실 다분히 예언적인 말씀인데 이 기도자들이 이 기도 중에 이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한 까닭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이 딱 그러했기 때문이에요. 딱 맞았어요. 딱 들어맞았어요. 시편을 통해 예언하신 그 말씀이 지금 그들의 시대에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딱 떨어지냐면 27절, 28절인데요.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헤롯이든 빌라도든 평소에 별로 친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공동의 적인 예수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힘을 모으더라는 거예요. 지금 시편 2편에서 예언된 그 내용이 지금 그들 앞에서 딱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2편을 인용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처럼 우리의 기도를 힘있게 해주는 것들 중에 하나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특별히 근데 이제 말씀인데 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대놓고 기도하기는 어려우니까 기도할 때 말씀이 우리에게 든든한 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외워야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총알을 많이 우리가 장착해 놓을 때, 말씀이 암송이 잘 될 때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럼 우리의 기도가 강력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좀 해서 죄송한데, 기도하다가 말씀이 떠오르면은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디미는 거죠. 하나님,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거 말씀하셨는데요? 들이미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 난처한 거죠.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강력해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받침이 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가 강력해지는 것이죠. 사도들은 그들이 암송해온 구약 전통 속에 이 시편 2편을 암송하면서 그들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오늘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28절에 말씀 많이 보네요. 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뭐하신? 예정하신. 자, 하나님은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예정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그런 분이라고요. 그럼 예정하신 분. 자, 시편의 예언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헤롯과 빌라도와 같은 유대 종교 권력들이 힘을 모아 예수를 실제로 대적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지만 이건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욕망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상위로 하나님의 모든 예정 속에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역사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들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셨고 또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또 예정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더 확실한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24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25절에 시편을 인용한 부분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어찌하여 열방이 뭐라고요? 분노하며. 이 분노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성경이 아닌 일반 당시 그 그리스 작가들이 이 단어를 언제 사용하냐면 이럴 때 사용해요. 여러분 말 있죠? 말, 홀스, 영어를 또 이렇게 써야죠. 이 말들이 잘 먹고 잘 자고 막 원기왕성해서 울음소리를 낼 때 있잖아요. 막 어떻게 내요? 그 소리를 낼 때 이 분노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그때 표현할 때 써요. 그렇기 때문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단어를 통해서 세상이 지금 마치 이 원기왕성한 말처럼 고개를 쳐들고 그렇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위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은 뭐에 물려 있어요? 말은 제어당하고 있어요. 고삐에 물려 있어요. 그건 통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은 말이 고개를 쳐들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자기 멋대로 할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이지만 그렇게 세상은 분노하고 열방이 분노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가죽끈으로 묶여있는 신세와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요. 하나의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의 예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그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세상 역사를 예정하신 대주제이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이 기도의 대상에 대한 바른 인식이 우리에게 세워지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목적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의 목적. 자,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며 사세요. 여러분, 요즘 무슨 이유 때문에 기도하세요? 아니, 뭐를 기도하는 거 말고 왜 기도하세요? 무슨 이유가 우리의 기도의 이유예요? 뭐 한편으로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기도하시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도 해요.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에 강력한 응답이 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일 때예요. 이게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는 기도에 강력한 응답이 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의 이유가 복음 전파, 선교적일 때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합니다. 이게 나의 기도의 제일 최종 목적이요, 제일 우선되는 이유입니다라고 할 때 기도가 강력하게 응답되어지는 것이죠. 사도들이 그랬어요. 오늘 29절 말씀 볼까요?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이유였어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30절에 뭘 구하냐면 표적과 기사도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표적과 기사, 그러니까 하나님 병든 사람 낫는 것처럼, 죽은 사람 살아나는 것처럼 기적도 좀 많이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기적을 구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기적 자체가 이유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이유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기 위해 표적과 기사가 필요하다면,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특히 읽다 보면은 이런 질문이 때로는 생기기도 해요. 하나님, 아니 왜 사도들 시대에는 이렇게 막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오늘날에는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적나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 이유는 그걸 구하는 목적에 있다고 봐요. 무엇 때문에 기적을 구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 선교적인 목적이 분명하게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도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어요. 제가 실제로 들어보니까 중국 오지 같은 선교 현장에서는 아직도 죽은 사람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난대요. 제가 안 봐서 모르겠어요.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난대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 초자연적인 방법이 아니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다른 길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표적과 기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워지는 일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일에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강력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렇게 기도의 분명한 목적이 바로 특별히 복음 전파적, 선교적인 목적이 바르게 세워져 있을 때 하나님 오늘날에도 강력한 응답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오늘 사도들이 기도하는 걸 한번 뜯어보면 다시 한번 우리 29절 말씀을 제일 중요하다는 말은 좀 위험하고 중요한데 29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자, 이거 한번 뜯어보시면은 이래요. 오늘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위협을 당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위협 좀 안 당하게 해주세요. 좀 그만 좀 괴롭히게 해주세요. 왜 저는 좀 박해좀 좀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이 기도를 잘 들여다보시면 위협 당하는 거, 박해 당하는 거는 기본값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거는 그냥 전제예요. 그런데 그런 위협과 박해가 계속 올 거지만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거든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 어떻죠? 때로는 한 요것 좀 없애주시고 이것도 좀 바꿔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할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우리는 이 사도들의 기도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굳게 붙잡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도들은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분명한 목적을 또 가지고 또 기도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바른 인식을,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요. 그게 오늘 31절 말씀, 땅이 진동하더라. 이게 모르겠어요. 정말로 진짜 땅이 진동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만큼의 강력한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쨌든 그들의 기도에 지금 응답해 주셔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은 뭐라고 나와 있나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위협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나님 응답하셔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박해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이 유대 종교 권력들의 위협적인 그 핍박과 협박 속에서도 사도들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들이 있었던 것이고, 또한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들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계속적으로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더 많은 곳으로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것이 그들의 기도의 목적이요 이유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함께 기도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바른 알과 또 분명한 성경적 목적을 가진 우리의 기도가 되어 나아갈 때에, 그렇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우리의 기도에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죄송하지만 이제 제 얘기 잠깐 좀 나누고 이제 우리 마칠 텐데, 이제 저희가 개척교회 이제 3년 차거든요. 예. 제가 이게 물론 저희는 이제 또 시작이 그래도 분립이라고 하는 아주 상당히 유리한 지점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제가 한 3년 차로 접어드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이 개척교회 이게 어려워요. 공감하십니까? 공감해 주셔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이 어려움과 이 무거움과 이 부담감이 커요. 그래서 제가 한 3달 전 정도 된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게 좀 무겁고 어렵고 이게 참 힘드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지? 라고 하는 이 무기력감에 또 이렇게 막 눌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인도해 주셨는데, 어떻게 인도해 주셨냐면 기도 시간을 좀 늘리게 하시더라고요. 기도 시간을. 제가 이제 새벽에 보통 이제 그 전까지는 1시간 정도 좀 기도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30분은 더 늘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그렇게 그런 마음을 하나 주셔서 1시간 반을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저는 사실 솔직하게 고백하면 예전에 막 수영록교회 막 정필도 목사님 막 3시간 기도하시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아 대단하시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니 근데 바빠 죽겠는데 3시간씩이나 꼭 기도할 필요가 있나? 약간 이런 마음이 사실 있었어요.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면 아니 3시간씩이나 기도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게 나는 3시간을 목표로 해서 기도하신 거 아닌 것 같고 그 큰 또 교회가 크니까 얼마나 더 무거우셨겠어요. 얼마나 더 부담스러우셨겠어요. 얼마나 더 힘드셨겠어요. 이거는 그냥 가다 보니 그렇게 가신 거겠구나.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가셨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더 힘들면 한 2시간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좀 편해지면 다시 뭐 1시간으로 올 수도 있고. 제 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또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또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인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실 때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없더라고요. 결국은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시는 분, 기도드리는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좀 다른 거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것이 우리의 제일 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되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들을 더 많이 이루어가게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